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22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의 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초를 배우고 그 후에 자꾸 더 나은 기술도 배우고 또 학업도 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초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쉬운 것이지만 쉬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초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잘 닦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위에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경건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랄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어깨도 딱 벌어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남자 목소리 변성기 목소리로 구렁구렁하고 이렇게 남자답고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별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보고 늘 그랬습니다. 너는 어떻게 언제 그 개처럼 그렇게 어깨도 딱 벌어지고 또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는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라면서 나도 개처럼 좀 이렇게 키도 빨리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의 키는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다가 키 때문에 이렇게 빠꾸를 받아가지고 155cm가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원래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근데 그 친구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같이 축구하죠. 같이 자전거 타죠. 같이 또 놀이하죠.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같이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이제 라면 끓여달라고 또 이렇게 어머님 쫄르고 막 이렇게 해서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장하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도 한국에 가면 친구지만 또 제가 목사라고 자기 자가용 몰고 와가지고 꼭 필요한데 꼭 데려다주고 또 이렇게 픽업해 다니고 자기 일터에 휴가 내고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친구하고 보낸 시간이 참 많더라는 거죠. 거의 만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을 또 저희 집에 오든지 안 오면 또 제가 그 집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졌는데,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인들도 좀 더 빨리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은요, 밥을 같이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먹회야 그러더라고요. 같이 먹으면서 가까워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만날 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지 않고요,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그 감정이 어떤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데이트를 좀 이렇게 하고 할 때 같이 있으면서 먹고 시간을 보내고, 또 때로는 그게 좀 모자라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전화를 하곤 하죠. 전화하면 쪼크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들려주고, 그러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결혼은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쪼크를 안 했죠. 그랬더니 왜 쪼크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낚아놓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웃은 적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은요, 보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고요, 그분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통통통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통통통은 뭐냐면, 신통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서로 통하게 되고, 인통하면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가 잘 통해서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다. 그래서 신통, 인통, 형통, 다시 말해서 통통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계가 그만큼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응답도 결국은 관계가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물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필요한데, 악을 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기도의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작은 신음, 조그만 목소리로 그냥 살짝 속삭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말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 전에 그 관계가 선제되어 있을 때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히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열쇠도 결국 관계고, 풍성한 영적 삶의 비결도 결국은 관계에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람들도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관계가 형통할 때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 서로 행복을 느끼지, 그러나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고 하면 서로 불행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풍성한 삶의 비결도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편 1편의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묵상해요. 늘 말씀에 젖어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떠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서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에도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교제가 잘 열려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 이런 형통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원하는데 그 비결,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키가 무엇이냐? 그러면 친밀한 영적 교통함에서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친밀한 영적 교통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성도의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 몇 달 못 지나면 은혜가 식어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삼 한 뿌리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새끼 밥을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마음을 늘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지내는 이런 일상생활이 중요한데, 경건생활은 일테면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고 또 이렇게 회복이 필요할 때 부흥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이 경건의 삶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요, 자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할 때는 세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많은 경우에 탈진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역지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경건 생활은 참 일상의 평범한 일 같은데 실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의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요세분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경건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고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었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 중에 삼소나이트라는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거기 붙인 이유가 그만큼 튼튼하다 이거예요. 가방이. 그래서 삼소나이트.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한국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명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레슬링 하는 사람이었어요. 프로 레슬링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름은 삼손인데 자주 깨지더라고. 근데 원래 삼손의 의미는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그 이후부터 이제 쓰여졌는데 삼손의 그 이후의 삶이 별로 좀 좋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얘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다는 거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역시 안 놀라시네. 우리는 한 명 싸워갖고 한 명 이기기도 어려운데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와. 그리고 그냥 성문짝을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갖고 거기다가 그거 놓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참 이 삼손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건에서 실패하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경건에 실패하면 비참해져. 성도에게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경건이다. 첫째도 경건, 둘째도 경건, 셋째도 경건. 여러분 경건은 유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저희 동네 아줌마들이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막 같이 여기에는 플래시라이트 하나씩 다 달고 막 뛰고 있더라고요. 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이게 되지 그냥 맨정신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육체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요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경건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삼는데 우리는 5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죠. 성경책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게 5손가락으로 짚게 되는데 새끼손가락은 듣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세 번째는 연구하기. 네 번째는 암송하기. 5번째는 묵상하기. 그런데 대개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 에브리데이 양식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양식. 어제 밥 잘 드셨다고 오늘 그냥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날 하루 이상 가는 양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말씀이 계속 내 평생을 유지하지만 그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삶 속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말씀 붙들고 사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파워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쓰여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 와서 내 안에서 일하고 생동감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 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들려올 때 말씀을 딱 잡으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생기고요.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을 그 마켓에 가면서 그 구입 품목을 쫙 적어놓은 것처럼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 쫙 한 다음에 내 이야기 딱 마치고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쌍방통행입니다.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연애하거나 데이트하실 때 교제 없이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데이트해본 경험 아마 다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경건의 삶이 그 삶에 젖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양식을 얻어먹으면서도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건 삶이 그 삶에 받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불을 내렸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그 비결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경건의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이사야가 보니까 그룹 천사가 날고 있는데 6날개가 있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 앞을 돌면서 거룩하다고 창화합니다. 이 거룩의 요소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때부터 우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연결되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집도 개조해서 예배드리면 예배당, 성전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빵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성찬에 쓰니까 성찬떡이 되는 것이고 성찬 포도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데,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거룩의 요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속한 그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거룩의 요소가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성도의 경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행위에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비로소 나타나야 하는데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인데 무엇과 구별된 것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것, 따로 이렇게 구별한 것이니 그것이 거룩인데, 여기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키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건은 그 모범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면 참 바쁘신 중에서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신데도 꼭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시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경건 생활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삶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잠깐 만날 때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경건을 얼마나 추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통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부분에서.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거기서 영적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이 부분이 없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이 내용이 없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종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은 행위는 다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행위는 다 있는데 실제로 그 삶에서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위선에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그 동물이 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타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 그러면 이게 고상하게 말해서 그냥 독사의 자식이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싫어하는 이름이 있죠. 뭐 있잖아요. 세 글자. 개를 싫어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개 뭐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자식. 새끼라는 말까지 붙이면,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만큼 혐오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꼭 필요한데, 경건의 삶은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일치될 때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경건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 때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건이 빠지니까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모양, 실제 내용이 없다 이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언제까지요? 연습과 훈련은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고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좋은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 1대1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시대는 사사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어땠느냐면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모르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방불하는 시대입니다. 가치관도 붕괴되고 흔들려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미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을 절감하게 되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이걸 모를까? 국민학생도 아는 건데 왜 이걸 모를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사기서를 방불하는, 다 자기 소유의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 역사의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역사의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경에 보면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두 번째 이제 은혜에서 살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데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딴 게 찾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를 짓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대십니다. 징계, 사랑의 매죠. 징계를 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할 때는 주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추수해 놓으면 다 뺏어가고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네. 하나님 다 떠나고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를 해주시면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살면 좋잖아요. 또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시대를 가면서 계속 은혜, 죄, 징계, 그 다음에 회개, 다시 은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이런 역사의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때에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 이 저치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재판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저치인데 근데 꼭 그 일만 했던 것을 이 사사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사람이 한 사람씩 뭐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나와갖고 그 난국을 타개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했는데 이 삼손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오히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 삼손이 그런 시기에 나시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삼손의 진짜 힘과 파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삼손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것을 실토하고 이 영어로는 이 들릴라를 딜라일라라고 그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딜을 한 겁니다. 내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달라. 삼손을 잡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자꾸 물으니까 푸른 칡넝쿨 마르지 않은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다.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다가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해보니까 또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또 울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여튼 여자들이 울면서 말할 때는 남자들이 하여튼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이게 배틀에 짜면은 그러면 힘이 없어진다. 해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갖고 울면서 그냥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계속 졸라대니까요. 삼손이 막 죽을 지경이라 성경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실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딜라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고 사람들이 왔는데 머리 7가닥을 밀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삼손은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힘을 과시하지.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경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삶이 경건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그렇지 못하고 약속을 하나님께로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나귀나 소나 짐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아주 그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도의 이 경건생활,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너무나 쉬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영적 삶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삶을 힘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